안녕하십니까. 최근민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경험들을 선교 이론에 담아보는, 선교 이론에 정리해보는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으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안디옥과 여러 지역교회에 이제 전해질 수 있는,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그 슬픈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에 멈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 같은 로마 황제 시대의 핍박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이런 성경적인 복음이 오히려 그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500년부터 1492년까지 중세 로마의 카톨릭의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수도원 중심, 카톨릭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또 중세 후기, 특별히 800년에서 1492년은 주로 북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나 선교의 열정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6세기에 18세기 후반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중세의 기독교의 암흑기를 마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회복되었지만은, 그리고 국교 위주의 이 변질되었던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회복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회복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선교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이 일을 맡을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잠시 멈출 수밖에 다시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이런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상무역이 발달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바로 이 신대륙 선교를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흐르면서 종교개혁 때 그런 선교의 필요성도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톨릭은 해상무역과 함께 발달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그런 뜨거웠던 열정도 어쩌면 이성 중심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구호로만 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경건한 자들, 곧 경건주의자들을 세우십니다. 대표적인 리더가 슈페너와 프랑케였습니다. 이 두 리더들을 통해서 독일의 할레 대학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 할레 대학을 통해서 유럽 경건주의 복음운동과 18세기 해외선교의 운동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레 대학을 통해서 6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젠돌프 백작을 위주로 하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이 진젠돌프와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혁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동안 잠자던 선교를,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시작해 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 그룹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1400년대 존 후스, 어쩌면은 마틴 루터 이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국교 체계에 기독교가 변질된 것에 대항해서, 그러다가 로마 이런 카톨릭으로부터 이젠 처형당했던 그런 존 후스의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기다가 바로 이 헤른후트라는 진젠돌프의 영지에서 바로 진젠돌프 한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무려 2158명의 놀라운 선교사들을, 놀라운 숫자를 파송했는데, 이 숫자는 전체 모라비안 교도 중 12명이 한 명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이 파송한 선교사보다도 많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선교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이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침례교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처음으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체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1793년 인도에 파송되었고, 약 40여 년 인도에 살면서 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런 선교, 이런 기지를 만드는 그런 선교의 큰 기반을 만드는 이런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선교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이 선교의 무리들이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19세기에 미국 주도로 선교로 전환된 것은 어떤 교회들의 결정이나 어떤 리더들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생들, 5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모임을 건축더미 선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요, 비를 피해서 학생들이 건축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의 이상을 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의,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선교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80년 뒤에 1886년에는 헐몬산 수양회가 개최되는데, 이 수양회를 통해서
약 250명의 학생들이 미국 전 지역에서 참석하게 되었고, 그 중에 100명이 이 프린스턴 서약이라는 서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약은 2년 뒤에 학생 자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전도자 D.L. 무디가 있었고요. 그리고 A.T. 피어선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의 비전을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모토는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50여 년간 약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운동이 바로 학생들 위주의, 대학생들 위주의 학생 자원 운동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선교 훈련도 대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간단한 의학 공부를 마치고 21살의 나이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선교하는 그 선교의 원리를 지켰고, 그리고 이런 또 중국인들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국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 CIM 이런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 현대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는 선교의 방향은 그동안 지리적, 국가적 이제 이해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종족들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34년에는 타운젠트가 위클리프라는 언어 번역 위주의 선교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또 1942년에는 NTM이라는 이 뉴 트라이브 미션이라는 또 이런 부족 중심 선교단체가 세워져서요, 현재는 27개국에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무려 300여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선교 단체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지고 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1884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의류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알렌입니다. 사실 알렌 선교사는 처음에 이제 어떤 일반적인 선교 형태보다는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나면서 우파였던 민영익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알렌 선교사의 수술과 보살핌을 통해서 그 당시 한국 의술로는 불가능했던 그런 민영익의 부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민영익을 통해서 고종 황제에 의해 이런 좋은 이런 간증을 얻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고종 황제에 의해서 광해원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 북장로교회로부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와 병원들을 설립하면서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놓았고 또 한국 복음의 바로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써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기에는 선교가 멈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고 기독교가 순수성을 지켜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편안히 거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기독교는 변질되었고 선교는 정체되었던 것을 우리는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런 핍박 지수를, 박해 지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매년 이런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19년째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 1위입니다. 이 철옹성 같은 북한, 또 여러 시부위권에는 핍박을 많이 하는 시부위권 나라에는 무슬림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선교 역사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는 서구 지역에서 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가면서 서구 지역보다는 2와 3세계 곧 서구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이런 기타 나라에서, 거기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되겠죠, 그곳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서구 지역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앞지르게 되는데 숫자를, 그것이 바로 2000년도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2와 3세계에서 선교사들을 기존 서구 지역 위주로 파송됐던 그런 파송 이런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과 또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이런 서구 지역 외에 그동안 선교의 수혜적으로 있던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약 28,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선교가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춘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후의 흐름을 또다시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또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